어제 저희 구역장들 또 구역 교사 또 관찰분들 위로회를 했습니다. 요 교회 마당에서 저희가 고기 파티를 했는데요. 고기 아주 맛있게 잡수시고 정말 재밌게 또 진짜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기를 우리 교육자들이 굽는데 거기에 오후가 되니까 직사광선이 이렇게 햇빛이 직접 내려지는 겁니다. 저희는 모자도 없어서 얼굴도 타고 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분이 고기 구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기도 타고 얼굴도 타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탔습니다. 고기도 타고 얼굴도 탔지만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베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또한 즐겁습니다. 여러분, 나누면 행복한 것입니다. 베풀면 기쁜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누면 즐겁습니다. 나누면 즐겁습니다. 늘 나누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면 피라미드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앞에 큰 상이 있는데 스핑크스라는 상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에 몸은 사자의 몸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스핑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스핑크스의 신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스핑크스가 지나는 사람마다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맞추면 보내주지만 못 맞추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 퀴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는 4발로 다니다가 중간에는 2발로 다니다가 이제 죽기 전에는 3발로 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라 사람이죠. 근데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가 이 질문을 맞춰서 스핑크스는 스스로 죽게 되고, 이 오이디푸스는 이 문제를 맞춤으로 어떤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공주가 자기 어머니였죠. 막장 신화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머니랑 결혼했던 그 상황에 스스로 자결하고 엄마도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신화를 비롯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스핑크스가 질문낸, 어릴 땐 4발로 다니다가 또 중간에 어른이 돼선 2발로, 나이가 들어선 3발로 다니는 존재는 사람, 인간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약한 자, 죄인, 원수,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요, 죄인이요, 원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인의 모습은 4발로 또 2발로 3발로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도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로마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왜 그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칭의, 우리 인간이 의롭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심의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당시 로마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와 또한 바울이 몸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 유다 지역의 복음은 그때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의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은 2가지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 또 로마의 법,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 유안겔리아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라났던 유대 지방 이스라엘 땅에서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지금 눈앞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종이 되시고 낮은 자로 우리 사람들과 동일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나 썩어질 것이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법, 로마의 황제, 유다의 율법들, 눈에 보이나 그것은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가운데 복음,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유다의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가 복음이다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이 회복된다고 제가 이전의 말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와 바울 이전의 의로움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 기준도로 얘기한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옛 우리의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사서삼경 잘 지키고 그대로 외우고 그것을 내 몸에 실천하면 그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군자가 되는 거지요. 로마 제국 시대로 기준을 삼다면 로마법을 잘 지키는 자, 로마 황제의 명령을 지키면 로마의 황제와 명령을 잘 지키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과 로마의 법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강의 5번째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권력과 물질,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섬김과 사랑, 희생과 양보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 그 능력, 그것을 전한 예수가 바로 기쁜 소식이고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법, 눈에 보이는 율법, 그 힘, 그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의 겸손함, 그의 낮아지심, 그의 희생, 그것을 내가 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이 돼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선포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로마의 우상들, 로마 황제, 유대계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고 잘 보일 때 의인이 되지만 예수 복음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따를 수 없고 하늘의 법도 따를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희생,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이후에 바울은 4장까지, 바로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이후에 로마 어떤 자도, 헬라 어떤 자도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헬라인만 죄인이냐?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지요. 곧 인간은 황제가 되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노릇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아도 결코 우리는 억지 의인, 억지 선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5장부터는 이 4장까지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의인이 됨을 깨닫게 한 이후로 이제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5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5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5장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죽음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살아야 한다. 6장에서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7장에서는 율법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은 죽음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연약한 자, 죄인, 원수입니다. 죄의 상태로 이 3가지의 정체성을 설명드린다면 연약한 자는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를 행위하는 자, 그리고 원수는 죄가 체화되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각각 풀어서 한 말씀 읽어가면서 각각의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연약할 때라는 우리 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 가운데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지요. 연약한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힘이 없고 너무 모자란 게 많은 사람? 여기서의 연약할 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스데논이라고 합니다. 무능력한, 연약한, 허약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조물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이룰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상태, 곧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진 않지만 소극적인 죄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죄가 벌어지고 있어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랑 상관없어, 이거는 내 죄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약한 자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선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케네디 대통령은 선량한 방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선량한 방관자, 착한 사람들은 맞는데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미국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곳곳에서 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량한 자로 생각하지만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선이 필요할 때 선행을 하지 않는 자들. 신곡을 쓴 단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인 위기 속에 중립을 지킨 자들에게 갈 곳이기 때문이다. 죄를 많이 저지른 자들이 그 뜨거운 지옥불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덕적인 중립을 지킨 자들이 그 지옥에 가장 뜨거운 게 간다라고 단테는 얘기했습니다. 혹자는 중국의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로 중국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신문 기사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다쳐 있는데 수십 명이 지나가도 그 다친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다가 차가 문제가 돼서 서 있으면 하나같이 미국 사람들은 중간에 서서 뭐가 잘못됐냐,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묻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의 죄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우리의 죄의 모습. 두 번째, 죄인은 어떤 모습일까?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정체성, 죄인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6절에 연약한 자, 죄를 방관하고 그 죄에 무감각한 상태였다면 8절에서 얘기하는 죄인의, 죄를 범하는 자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로 여기서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진노하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적극적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10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곳에서도 원수라고 하는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의 대속한 죽음으로 그 원수된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는 에크드로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의가 있는 자, 곧 연약한 자의 죄인, 죄를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인, 그거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자, 적의를 품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자, 이미 그의 중심에 죄가 가득해서 행동 하나하나가 죄를 저지르는 자의 모습, 그것을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밀양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 유괴범에서 죽고 신앙을 갖게 되어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러 갔다가 도리어 그 가운데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 하나님에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모습을 원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원수, 곧 우리가 원수되어 하나님과 대적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원수 때문에 죽으셔서 그로 하여금 마지막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10절에서 우리와 화목케 하셨다, 화해케 하셨다. 밀양이란 영화는 사실 화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여기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우리 안에 모두 가지고 있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핑크스가 문제냈던
네 발로 다니고 두 발로 다니고 세 발로 다닌 그 존재는 한 존재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연약한 자,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죄성에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인의 모습에 이미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스핑크스의 여호와처럼 이 세 가지의 죄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인간의 악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의 사건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화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의 상태 속에서도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의롭게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무엇이라 이해합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에게서 신앙 가운데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재밌는 얘기 좀 있고 설교 듣다가 몇 번 웃으면 야 오늘 은혜로웠다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죠. 묵상하다가 나한테 딱 맞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야 이거 은혜로운 말씀이다. 성경 어디에 은혜롭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야 그 장로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성도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하죠.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은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마음이 찡한 것, 은혜를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죄인, 여전히 죄를 범하고자 하는 죄인된 모습,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원수의 죄인된 모습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화해, 화평,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은혜의 표현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나와야 합니다. 유대계의 율법 안에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와 우상과 조직 안에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러나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거저 주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바로 이런 입장에서 은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며 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셨던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서삼경을 다 지킨 겁니까? 율법에 600개 되는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지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이자 화해의 상징인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 죄인, 원수에서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화해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죄인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율법과 로마의 법과 다른 것,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 율법,
로마의 법,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만큼 지켜, 내가 이만큼 줄게. 세상 모든 법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 갚았다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장례를 가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 내가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먼저 하늘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율법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마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죄를 방관하는 연약한 자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인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아예 악인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 빠져 있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빚을 갚고자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쫓아가 늘 은혜에 보답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연약한 자로, 소극적인 죄인으로, 때로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적극적인 죄인으로, 또한 도리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원수와 악인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오직 우리를 마지막까지 살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위해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의 삶을 저희들 영원히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늘 빚진 자로 그 빛을 갚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바로 깨달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